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중단하고 지금 이집트에 갔다 왔는데, 오늘은 세 번째 그 주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실절은 부활의 이야기인데, 부활의 이야기 초실절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그 부활의 이야기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초실절은 오늘 그 기성교회에서 성대하게 행해지고 있는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늘날 교계에서 이 부활절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활절 행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흰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되죠. 흰옷을 입고 또 계란을 삶아서 먹습니다. 이 왜 흰옷을 입고 계란을 삶아 먹는 의식이 오늘날 교계에 유행되듯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흰옷을 입고 기다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입고 기다리라고요? 흰옷을 입고. 자, 하나님이 흰옷을 입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하얀 소복과 같은 한복을 입고 기다립니다. 옛날에 다비선교 그 사람들도 이 하얀 소복을 입고 참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고 폴딱폴딱 뛰었죠. 그러나 올라갔습니까? 안 부르셨죠. 실제로 이 하얀 옷, 오늘날 기성교계에서도 하얀 소복을 입고 부활절날 행사를 합니다만, 진짜 이 성경이 가르치는 흰옷은 인간이 만든 흰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흰옷을 입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서 지어준 의의 옷을 입고 기다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수없이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런데 해가 뜨면은 이게 말라가지고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입고 아무리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입어도 나무 이파리는 말라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범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해 입혔습니까? 무슨 옷을?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 잠바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죽 잠바가. 하나님이 최초의 가죽 잠바 디자인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 잠바가 안 찔겨서 안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가죽옷이 입혀지는데, 가죽옷이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을 벗겨졌을 때 사람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입니다. 의의 옷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내려와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 죄를 가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스스로는 네 죄를 가려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네 죄를 가려주겠다. 그러면 내가 네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 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가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 흘려주신 하나의 생명이 누구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가죽으로 덮어주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참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다 가려진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가려웠다는 거예요. 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씻어졌겠습니까? 안 졌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씻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자, 우리 죄가 다 씻겨졌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다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죄라 함은, 또 따라서 하세요.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지옥 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신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 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는 자들을 성경은 의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날 이 하얀 소복을 입고 뛰어서 한나라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는 자들이 의의 옷, 곧 흰소를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너희가 흰 옷을 입고 나를 기다리라는 말은 죄상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나를 기다리라 하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 받고 나서 나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건 관심도 없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건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실제로 자기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흰 옷을 입고 아무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아무리 흰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시커먼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그 하얀 옷은 바로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나를 기다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요즘에 시중에 보면은 부활절 때 계란을 삶아 먹습니다. 계란을. 이 계란은 이걸 암탉이 품으면 어떻게 돼요? 삶아버리면요. 삶아버리면 부활이 안 돼요. 실제로 이 암탉이 품고 있으면 그런 새 생명이 태어나죠. 계란에서. 그래서 이 계란을 먹었다는 하는 의미는 부활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성경에 보면은 초실절, 이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인데 실제로 이 초실절은 보통 봄에 이 절기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언제 절기를 지켰다고요? 봄에. 아마 지금 같은 절기에 이 부활절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봄에 부활절을 지켰느냐면 이 초실절을 행했느냐면 실제로 이 봄에는 겨울에 어땠습니까? 모든 나무들이 만물이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저거 보면 앙상한 나무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파리가 있는 나무가 소나무 빼놓고는 없죠? 그래서 제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 초봄이 제일로 삭막한 시대예요. 삭막한 절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차 타고 가면은 그냥 잠이 살살 오고.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겨울에는 눈이 하얘니까 볼 게 있어요, 없어요? 볼 게 있어요. 여름에는 온 오곡이 녹색으로 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이 피곤하지 않죠. 운전하기 좋죠. 가을에는 단풍이 빨갛게 지르니까 또 피곤하지 않고. 그런데 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나무가 다 죽은 자 같이 됐죠. 자, 이제 날씨가 이렇게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 나무 이파리가 피기 시작해야 하네요. 그래서 이 봄에 부활절이 행사된 초실절이 행해진 것은 부활을 상징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오곡 나무들이 새싹을 나면서 아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이게 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무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인생들이 죄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질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뀌는 의식이 바로 초실절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이 메마른 대지위에 생명의 싹이 딱들이 움트는 계절로 부활과 소망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바로 이 초실절은 레위기 23장에 선포된 세 번째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주일마다 공부한 것처럼 유월절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구 첫날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 여호와 앞에 흔들었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단은 전체 곡물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다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다들, 첫 번째 드리는 제물, 이건 전부 다 마다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첫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구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밤 12시부터가 안식일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 지키러 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밤 12시부터입니다. 0시 땅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실제로 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불교, 유교, 힌두교, 회교, 기독교,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인으로서 잘났고 똑똑한 사람들은 종교 창시자로서 다 있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은,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또 영원한 그 나라에 다시 산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불사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기복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날마다 그냥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신앙에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완전에 나아가도록 하라. 완전에 이르도록. 완전히 어디입니까? 부활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구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원한 신앙 속으로 진보해 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데 이르도록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나니.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왜 이걸 심으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이해가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다른 종교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에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이 없다면 너희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형제자님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건 뭔 말입니까? 옛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소망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다 망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실제로 그들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전부 망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그렇게 말했고, 구약의 욥도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이 가족, 이 육신 껍질입니다. 껍데기. 자, 저도 우리 누나들이 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연로하시고 지금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셨지만 내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내가 앞에서 내가 나이 먹었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먹은 건 먹었지. 옛날에는 한갑이 넘으면은 상할아버지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나보고 상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내가 돈만 있었으면 거기서 잔치를 좀 베풀고 오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이나 돼 보이냐니까 40 내지 45 보인대요. 그러니 돈만 있으면 가서 잔치를 좀 하고 봐야는데 돈이 있어야지. 에? 그래서 눈이 뺐나? 그래 했지만 그 참 나이 40살 됐다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대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한국에 와서 우리 노 성도들에게 아이고 굉장히 늙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큰일이더만 이게. 에? 자, 우리 최기동 형제님 한 30대 보이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도 마음에 어때요? 좋죠? 에이 하면서도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을 하니까. 근데 해도 너무나 속으로는 에이 해도 너무나 했다. 그래도 50대 중반 정도만 말해서도 고마울 판인데 어떻게 40대를 보나. 그런데도 기분은 좋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나한테 와요. 계속 내가 인사해 줄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러나 그렇게 젊게 보일다 할지라도 이 육체는 점점 어떻게 돼요? 후패져 가고 결국은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서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젊다고 말해주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 앞에
다가가는 내 모습을 막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 내가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 서게 될 때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이죠. 여기에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를 구속한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바로 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고 말해요. 죽는 순간 내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있어요. 진짜 내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나의 마음, 나의 양심, 나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육체 밖으로 이 속사람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우리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 믿음의 선진들도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구약의 예언입니다. 부활의 예언이죠. 이 부활의 예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거는 신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부활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분의 강림하실 때 그분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거기 제자인 엘리사와 스승인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때 이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승을 따라가다가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너에게 뭘 해주고 갔거나 하고 질문하니까 엘리사가 욕심이 많죠. 아버지의 영감을 2배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스승의 능력을 2배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참 네가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구나. 정말 네가 힘든 어려운 걸 부탁하나.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단강가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끌어 올라갑니다. 그때 엘사야, 내가 보이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병가요, 내가 보이나이다. 뭐가 보이냐? 하늘나라가 열리면서 그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가 보이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네가 능력을 2배를 받을 거다 하고 겉옷을 번져 던져줍니다. 그때부터 생애를 보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보다 2배 기적을 이 땅에 있을 때 더 행합니다. 성경에 엘리사의 기적이 더 많죠. 아버지의 영광을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2배의 영광을 받은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도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하늘의 3층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귀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린도서에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의 구속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생애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생애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부활 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부끄러운 말로 째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의 삶은 분명히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23장 11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첫 곡식단이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흔들지니 안식 후 이튿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찾아왔죠.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서신 것을 봅니다. 옆에 서신 것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라고 하죠. 막 붙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6절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를 만지지 말라. 성부 하나님께 연락된 후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떡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먼저 이 주님의 몸이 성부 하나님께 연락이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성부 하나님께 연락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먼저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아직 내 몸을 손대지 말라. 사람이 먼저 내 몸에 손을 대고 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그때문에 만지고 나를 보고 나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만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주님의 복음의 신앙은 십자가에 죽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십자가에 죽은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변해 안 변해요? 오늘도 내일도 1년 뒤에도 주여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도와주십시오. 1년이 지난 5년이 지났는데도 주여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도와주십시오. 10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 말. 십자가의 구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거기에서 나와서 한 단계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속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의 영광에 들으면 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이제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사라진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항상 편안하게 도와주십시오. 편안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안 변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을 거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절기의 단계인 것을 형제자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혀결의 여기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메시지 말씀 속에 계속 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까지 보면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했죠. 비로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니. 복음은요,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어우러져서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만 알고 있으면 반쪽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과 끝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들이 죄사함 받는다 끝. 여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니 연이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니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계속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에? 누가 더 큰가? 세상의 복과 영광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의 복과 영광에만 관심을 제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잘 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부자가 됐대?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가 부자가 됐대. 야,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대.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모든 마음의 관심이 부자 되고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 때때로는 부가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어렵고 연약해질 때 주님을 전복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높으냐? 여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알았다고 말해요. 주님은 너희는 어찌 그렇게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축복을 논의하느냐 이 말이야. 세상은 다 썩어버릴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거 물론 너무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신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미 세상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늘에 그만 살아야지 땅에서는 이제 먹지 말고 날마다 놀아야 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왜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도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어디 걸 찾으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항상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늘나라와 우리 삶이 떨어져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 나중에 처음에 그들은 똑같았어요. 누가 크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나중에 다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렇게 누가 크냐 싸우던 제자들이 나중에서 깨달아가지고 뭘 깨달았냐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베드로는 무서워서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베드로는 뒤에서 덜덜 떨었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떨었어요. 왜? 십자가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봤어요, 안 봤어요?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그때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워서 떨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로마로 그때 이제 막 제자들이 당신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리고 막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못 밀려 떠나죠. 로마의 고갯길로 넘어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베드로 앞에 그 주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는 나의 제자들 성도들을 버리고 네가 너만 살려고 로마에서 떠나서 안일한 길로 떠나느냐? 네가 로마에서 떠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내려가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내려간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바로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봐서 떠나가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와서 기꺼이 자기 삶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는 이런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달려왔는지,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으로 뒤바뀌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이 더 귀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에 의미하는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 초실절의 의미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신앙의 진보를 가져라 하는 교훈을 초실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